하는데 부활하셨고 끝났다면 우리 가운데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또 특별하게 우리 온 세대가 오늘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아까 예배 첫 시간에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어떤 예배보다도 그냥 얼굴이 꽃이 쫙 피시더라고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정말 몸을 다해서 몸으로 찬양하고 입술로 찬양하는 모습 자체가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럽죠. 유치부, 유아부, 또 우리 아동과의들 몇 주간에 걸쳐서 말씀도 외우고 또 준비하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것일까? 이 앞에 보시면 아름다운 꽃꽂이가 되어 있습니다. 양쪽에도 꽃들이 잘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어제는 우리 드림회에서 함께 모여서 오늘 부활절 함께 나눌 계란을 삶고 또 아름답게 꾸미는 일들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왜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부활의 기쁨과 함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 드리는 것 자체가 좀 우아하게 생각 드실 것입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라는 말씀 하실 것 같습니다. 다들 부활절은 너무나 중요한 날이고 우리 가운데 가장 기쁨의 날이 아닐 수 없다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양사회에서 이스터는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를 잡았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해피 이스터 하면서 서로를 축복합니다. 모든 많은 사람들이 이스터 브레이크를 가지면서 또 쉬면서 또 좋은 시간들을 갖습니다. 다들 좋은 날이라고 말하니까 우리들도 덩달아 좋은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해야 될 이유,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진정으로 기쁜 것인지 우리는 누구보다도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담긴 이 편지는요,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그들이 교회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해서 헷갈리는 일들이 그 교회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 논쟁하는 일들에 교회가 휩싸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당시에는요, 헬라의 문화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 육신과 우리의 영혼이 나누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악한 것, 별 볼 일 없는 것, 썩어질 것, 영혼이 선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우리의 영혼을 가둬놓은 감옥과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고 나면 우리의 육신은 없어지고 영혼만이 하나님 나라 간다라고 그들 가운데 생각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서 부활하셨을 때 영혼으로만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직접 그 손에 난 못자국을 만져보고 허리에 난 창자국을 만져보면서 진정 예수님이구나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이 육신으로도 완전히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의 몸과 동일하지는 않겠지요. 분명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에 능력의 말씀을 행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큰 감동을 주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하나같이 도망갔습니다. 여인들은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사람들, 유대인들은 비방하고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이 실패가 아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필요한 과정이었음을 직접 부활 후에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결코 예수님의 어떤 고귀한 희생의 정신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또 어떤 상징적인 일로만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사회생활 하면서
참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참 귀감이 되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의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일제치하에 있을 때 독립을 위해서 몸을 바치고 몸을 던졌던 사람들 참 의로운 사람이라고 우리가 추앙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그런 모습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사건 사고가 너무나 많이 일어나죠. 여기저기서 산불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해서 몸을 던져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적의 목숨을 희생하는 일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이야기들을 접하게 되죠. 전철에 떨어진 이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대신 희생되는 일들도 우리가 간간히 듣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 사람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누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의인에 그치는 분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회의 불의와 불공평, 종교적인 부패함에 대해서 대항하면서 순수한 마음을 지킨 정신적으로 우리가 귀감이 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 거기에 그치는 분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희생과 고귀한 정신을 넘어서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정도의 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하지만 우리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문제, 우리 가운데 직면했던 죄와 사망,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끊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다시금 연결시키고자 나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의 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요, 죄와 죽음 이것을 실질적으로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때문에 또 우리를 대신해서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것이죠. 다시 살아나신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죄에 빠져서 연약하여서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 날은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시고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내셨어, 그렇게 얘기하면 하는, 그저 구경꾼처럼 박수치고 감동만 하는 그런 날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죽음도 두렵지 않은 현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 저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증해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요, 바울은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반대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야기를 바꿔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받은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자유와 능력의 삶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기쁜 부활절에 여러분, 우리를 올가매는 죄는 여전히 있죠.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죄의 유혹은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우리도 넉넉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우리가 늘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삶 가운데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간들을 넉넉히 이기면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 않을 정도로 우리 가운데 믿음을 강하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엄습하는
어려움과 두려움과 죽음까지도 이기신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금 모든 일들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기억하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뻐하고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 그것을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에 두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 위의 것을 찾으면서 부활의 산소망 되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